이 밤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79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9쪽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약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질문 32번째 시간인데요.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행하지 못하겠느냐라는 이 질문을 상고하면서 이 질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메시지를 함께 듣고 또 이 질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공동체를 함께 돌이켜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배경부터 본문의 이야기부터 한번 좀 살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토기장이의 집에서 내가 너에게 말을 해주겠다, 들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면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말씀을 주시겠다 이렇게 하셨을까? 여기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레미야가 일어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고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 아시죠? 이 진흙을 가지고 이 그릇을 만드는 도공입니다. 그릇을 만드는 그런 토기장이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토기장이가 농로, 이 회전하는 그 원판 작업대 위에다가 이 진흙덩이를 올려놓고 진흙 반죽을 올려놓고 이렇게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진흙으로 만들고 있던 그 그릇이 터져버렸어요. 깨져버렸어요. 진흙이니까 깨진다는 게 와장창 소리가 나서 깨진 게 아니라 쭈그라들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릇이 터져버렸습니다. 자, 토기장이는요 다시 그 터져버린 진흙을 가지고 뭉개고 반죽하고 해서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행하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실 수 있죠.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이렇게 빚어 나가다가 진흙이 터져서 무너졌을 때 다시 다른 그릇을 빚어 만들게 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토기장이가 이 진흙을 가지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자신은 토기장이고 이스라엘은 그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토기장이가 이 진흙에게 한 것처럼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다가 부서지고 다시 그 진흙으로 새로운 다른 그릇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이나 국가를 멸하려고 하실 때에 만약에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민족에게 내리기로 했던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고 뜻을 돌이키겠다 말씀하셨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에게나 국가를 세우려고 하시다가 만약에 그 민족의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로 청종하지 않는다면 그 민족에게 주기로 하셨던 그 복을 거두시겠다, 그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전에 갖고 있던 그 자신의 뜻에서 돌이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기려고 하셨는데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다. 또 재앙을 내리려고 하셨는데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상황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멸하려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을 세우려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려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이런 재앙을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멸하시려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1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치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또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멸하려 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이전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일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택하신 자리로 돌아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다는 걸 생각해 보면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시는 것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 약속을 믿고 있기에,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신 이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절대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려 하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둘 다가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민족과 나라를 멸하기 위해 재앙을 내리시다가도 돌이킬 수 있고, 반대로 한 민족과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복을 주시다가도 돌이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11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유다가 살 수 있는 거죠. 유다 나라가 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변함없이 자신의 계획대로 하겠노라고, 또 자신의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마음이 끌리는 대로, 그 완악한 대로 계속해서 행하겠다, 이런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고집이죠. 자, 그럼 다시 우리 먼저 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시는 그 질문에 담겨 있는 그 메시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들을 수 있는 메시지, 너무 평이한 메시지인가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고 우리는 그 손에 진흙과 같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는요, 그 손에 있는 진흙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토기장이는요, 자기 손에 있는 그 진흙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누가요? 이 토기장이 마음대로예요. 그릇을 만들 때도 어떤 그릇을 만들지 누가 결정합니까? 토기장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릇을 만들다가 그릇이 깨져버리면, 터져버리면 다시 반죽을 해서 다른 그릇을 만들지, 아니면 이 반죽, 이 진흙이요, 이 진흙 쓸모가 없어 그러면서 그냥 놔둬버릴지 버려버릴지 누가 결정합니까? 토기장이가 결정하는 거죠. 그릇을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어 놓고도 마음에 들지 않거나 흠이 있으면 이거 필요 없다고 깨뜨려 버리는 것 누가 결정합니까? 토기장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물론 토기장이에게 기준과 원칙이 있죠. 토기장이에게 그 기준과 원칙이 있겠지만 결국은 토기장이가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대 주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이 성경에서는요, 이 토기장이의 비유가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9장에서 우리 로마서 묵상하고 있는데, 로마서 9장에 나오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보면 토기장이가 한 덩이의 진흙을 가지고, 똑같은 진흙이에요. 한 덩이의 진흙을 가지고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만들고 다른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듭니다. 왜 그래요? 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듭니까? 몰라요. 왜 그랬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 토기장이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결정을 가지고 이런 결정, 토기장의 결정을 가지고 아니 왜 나는 천한 그릇으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묻고 따질 수 없다는 거죠. 왜죠? 이 토기장이가 갖고 있는 주권, 토기장이의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인 거죠. 또 예레미야 19장을 보면요, 토기장이는 그 토기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흠집이 있으면 그 토기를 깨뜨리기도 합니다. 누구의 뜻입니까? 토기장이의 뜻에 따라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그릇을 만들지 결정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깨뜨려 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다라는 메시지를요, 우리 삶에 누가 토기장이인지를 적용하는 말씀으로 함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즉, 내가 토기장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과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 함께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사실은요, 우리 대부분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역사의 주인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또 인정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행동을 돌아볼 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아뢰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구는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지,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되셔서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원하고 원하기를 요청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셔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요, 지금 그 앞뒤가 바뀌어 있는 거죠. 누가 토기장이시고 누가 진흙입니까?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은요,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속에서 우리 개인의 또 우리 공동체의 인생과 역사가 이루어져 나간다라고 말하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요, 내가 토기장이의 노릇을 하려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내가 토기장이가 아닙니다. 내가 토기장이가 아니라 누가 토기장이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는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절대 주권자이심을 겸손히 인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가 토기장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나는 그 손에 있는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인 것을 인정하시고 그 손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 나아가시고 또 들어 사용하시는 그 일에 함께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요.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행하지 못하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담겨 있는 그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 처음의 계획을 바꾸실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바꾸실 수 있다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토기장이에 비유하시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토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으로 비유하신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토기장이가 농로에다가 진흙을 올려놓고 이렇게 그릇을 원래 만들려고 했는데, 원래 만들려던 그릇이 있었는데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게 터져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그릇을 만드셨대요. 자, 토기장이에게 그럴 권한이 있고 토기장이가 그렇게 다시 그 터져버린 그릇을 다른 그릇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자신이 이전에 갖고 계셨던 그 뜻과 계획에서 돌이킬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있는 모습인 거죠.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 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떤 민족이나 국가를 멸하거나 세우려 하실 때에 만약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요, 내가 원래는 이 민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셨던 그 뜻을 돌이키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세우려고 하시다가 만약에 그 민족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민족에게 주기로 하셨던 그 복을 어떻게 하십니까? 복을 내리시려는 것에서 뜻을 돌이키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랍죠? 그러니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택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 민족을 택하여 불러내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겠다, 세우겠다 하셨으니까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구원은 이미 결정된 것이고 결론 나 있는 것이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요, 기계적인 예정론이나 숙명론으로 단순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아침 말씀 묵상 본문인 로마서 11장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자, 이 역사적인 실제 상황을 바울은요, 접붙임으로 설명을 하는데, 비유를 하는데,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의 가지가 꺾였어요. 그 대신 거기에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의 가지가 접붙여졌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아니하므로 원나무인 참 감람나무에서 꺾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원나무가 아니었던 돌 감람나무 가지인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 때문에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당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다수가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 가지들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은 모습인 거죠. 자,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있었던 가지,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 참 감람나무 가지도 꺾는데 아끼지 않고 꺾으셨다면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 가지 너희들도 찍어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그 꺾인 원 가지, 참 감람나무의 가지 이스라엘이죠, 그것을 다시 접붙이실 수도 있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높은 마음 품지 말고 겸손함으로 또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선택으로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미 기계적으로 다 결정되었다는 그런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 없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신비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자, 이것을 인정할 때 인정하지만 기계적인 예정이나 숙명론적인 결정만으로는 다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요, 하나님은 자신이 갖고 계신 그 계획도 주권적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겁니다. 돌이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토기장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손에 진흙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그 권한을,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권한을 이야기하는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결정이 변하지 않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돌이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결정을 돌이키실 수 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돌이키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무조건적인 확신, 그것 또한 잘못된 것처럼, 또 반대로 하나님의 징계만 남았으니까 이제는 끝났고 돌이킬 수 없다라는 그런 확신도 잘못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자신의 계획에서 돌이킬 수 있으신, 주권적으로 돌이킬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재앙을 내리려 하시다가도, 재앙을 내려 멸하려 하시다가도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도 재앙을 내리시지 않기로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하나 있죠.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니느웨 성 이야기. 요나 선지자가 이제 니느웨 성으로 안 가려고 고래, 큰 그 물고기 뱃속에 배 타고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요나 선지자가 결국은 니느웨 성으로 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선포하였을 때 니느웨 성 사람들이 낮은 자에서부터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악한 길에서 니느웨 백성이 떠난 것을 보시고 생각을 바꾸세요. 그리고 니느웨에게 내리기로 하셨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나 선지자가 화를 내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께 화를 내는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은 자신의 처음 그 계획에서 돌이킬 수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모든 이 백성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실 수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 보면요, 이스라엘 경우는 그 반대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의 길을 계속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거죠. 자, 드리려는 말씀은 이겁니다. 토기장이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처럼 하실 수 없겠느냐,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토기장이가 그 터져버린 그릇을 다시 다른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그 절대주권 안에서 자신의 처음 계획도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으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돌이켜 복을 거두기도 하시고 재앙을 내리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같은 반죽을 가지고 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만들고 다른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십니까? 항의할 수 없는 것처럼 니느웨 백성이 회개했는데 회개했다고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며 그렇게도 항의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에 따라서 예레미야 18장에서의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는 한 민족이 악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처음 계획을 주권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도 적용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우리 역시 착각하지 말 것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받은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처음의 그 계획들을요 바꾸실 수 있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의 그 계획은 바꾸시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그 계획된 모습 속에서 바꾸실 수 있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물론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죠. 자,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것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었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생각 하시면 안 되겠고요. 또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오류와 오해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행하지 못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담긴 세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에게서 돌아선 백성이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하시는 그 목적을 11절에 이렇게 설명했죠.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 손의 진흙을 향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치려고 하시니까 이제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촉구하십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돌이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돌이키겠다. 내가 재앙을 내리려 하는 그 길에서 돌이키겠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이렇게 돌이킬 생각이 없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거듭되는 징계에 대한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다 나라는 하나님께 청종하지 않았고요. 고집스럽게 우상 숭배와 제약의 길을 걸어갔죠. 그리고 변함없이 나는 그렇게 걸어가겠노라 라고 12절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이 돌아오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비웃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자, 하나님은요 자신이 부르시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보세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그 터져버린 진흙덩이를요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는 겁니다. 맞죠? 이거는 해봤자 잘 안 되는 진흙이다. 뭔가 좀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반죽이 제대로 된 안 된 진흙이다. 이러면서 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은요 그 진흙 덩어리를요 한 구석에 놔둬 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포기해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다른 그릇으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와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유다 나라는요 이제 마치 그 토기장이의 농로 위에서 빙빙 돌아가면서 잘 빚어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 터져버린 진흙처럼 되는 거예요. 터져버린 진흙처럼 다 찌그러지고 무너져버리고 다 터져버리고 주저앉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지금 유다가 만난 역사적 상황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돌이키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수르 나라를 들어서 진노의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치셨듯이 이번에는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남유다를 치실 것입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 터져버린 진흙 파편처럼 완전히 찌그러지고 무너져 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처럼 그런데 토기장이처럼 그 찌그러지고 무너져 있는 그 진흙 덩어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토기장이가 최후로 보여준 모습은요 그 찌그러진 그 터져버린 진흙 덩이를 버려둔 것이 아니라 다시 다른 그릇의 모습으로 세워주신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결국 이 무너져버린 유다를 다시 새롭게 만드실 토기장이세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이죠. 결국은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처럼 다시 찌그러지고 무너져버린 유다 나라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던 처음의 창조와 마찬가지로 그 찌그러지고 무너져버린 아주 흙덩이처럼 되어버린 반죽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다른 그릇으로 반죽하여 새롭게 세우실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기에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지만 다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새롭게 세워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죠? 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남유다 예루살렘의 운명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 나라, 아수르 나라, 애굽 나라, 그리고 나중에는 바사, 페르시아 같은 그런 강대국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다가 또 결정되어진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 나라들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무너지기도 하고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지켜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유다 주위의 강대국들이 아니라 강대국 사이의 국제 정세 때문이 아니라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무너지기도 했고 흩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다시 세워지기도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유다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고 넘어질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열강에 둘러싸인 국제 정세 속에서 한 강대국에 의해 약소국 유다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강대국과 또 다른 국제 질서 속에서 약소국 유다가 다시 세워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유다가 넘어지게도 되는 것이고 또 다시 세워지기도 할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은 이 백성을 끝내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베스트, 가장 훌륭한 것으로 세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shaping it as seemed best to him, 그 토기장이가 볼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최고의 것으로 베스트로 만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토기장이신 하나님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끝내 가장 좋은 것, 물론 무너졌지만 한 번 무너졌지만 가장 좋은 것, 베스트의 그릇으로 다시 빚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그 손 앞에 우리 자신을 빚어지도록 맡기시고 또 하나님의 그 손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려 합니다.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행하지 못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담겨 있는 메시지들을 살펴보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향하여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그 토기장이이신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내가 토기장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토기장이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우리 기억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처음 계획도 돌이키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한하거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무너뜨려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최고의 모습으로, 베스트의 모습으로 다시 세우기도 하실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행하지 못하겠느냐?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토기장이가 했던 모습 그대로 우리의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빚어 나아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무너지게도 하시고 그리고 다시 세우시게도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주님께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